헤르만 헤세가 쓴 데미안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새의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파괴해야만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파괴해야만 한다 그랬습니다. 파괴해야 하는 한 세계는 내 자신입니다. 새롭게 되어야 하는데 변화되지 않는 잘못된, 망가진, 병든 내 자신의 세계. 이게 파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세계를 위해서. 이것을 어떤 분은 존재혁명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때문에 존재혁명이 일어난 사람들에 대한 간증으로 채워져 있어요. 삭개오 같은 인간들이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 같은 못난 인간들이 깨어지고 예수님 제자가 되고, 창녀 출신으로 전통적으로 알려진 옥합을 깬 여인이 교회 역사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기록되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떳떳하지 못한 관계이면서 6 남자와 줄줄이 살아야 했던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되기는 인간 천지개벽의 이야기들이 예수 만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회심의 변화의 사건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열심히 했던 바리새파 사람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변화된 오늘의 본문의 사건이 최고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점진적으로 오랜 세월을 통해 변화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극적인 경험을 통해 변화돼요. 예수 믿는 것도 성격대로 갈 때가 많아요. 베드로처럼 좀 모자라는 인간들은 오래 걸리게 하세요. 그리고 너무 힘들게 안 하세요. 그러고는 깨닫게 하십니다. 철들게 하세요. 근데 사도 바울처럼 자기 실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믿음 좋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은 땅바닥에 떨어져서 반 죽여놓은 다음에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리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변하니까요. 세계 역사의 기록도 BC와 AD로 갈라지죠.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역사, 기원전. AD는 아노 도미니라는 라틴어로 예수님의 태어난 그 해를 뜻하는 겁니다. 주님의 해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역사가 있고 예수님 만난 이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말씀이, 자기는 대학생 때까지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깊은 열등의식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참 따뜻했다, 이렇게 썼어요. 그 따뜻함이 자기의 열등감을 녹여버렸고 그 사랑, 그 은혜 때문에 당당하게 그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복음 중에 제가 좋아하는 복음은 고린도서 5장 17절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람이 변할 수 있다. 예수 믿고 나면 누구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 엄청 복음이 아닐 수 없어요. 알이 깨져야 하는 것처럼 때로는 깨지는 과정이 참 아프고 두려울 수 있지만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전도와 선교의
대전제인 것입니다. 오늘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는 사울을 보면서 어떤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잘못된 삶인데 잘한다고 생각하고 달려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도망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공문을 가지고 막 달려가는 그 사건이에요. 사람 잡는 일에 최고 최선의 열심을 하였어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 당시에 자기의 잘못된 열정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내가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다 그럽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격분하고 분노해서 외국의 성까지 가서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못나고 악한 일을 했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환난과 연단의 과정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땅바닥에 아주 꼬꾸러지는 경험일 때가 많아요. 그때 깨달아야 합니다. 고은 시인이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이란 시를 쓴 것이 그거예요. 내려가는데 올라갈 때는 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내려가는데 어떤 때는 아주 꼬꾸라져 땅바닥에 납작 자빠져 하는 인생 바닥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존재혁명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바짝 땅에 엎어져서 나 자신을 보는 겁니다.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리고는 땅에 자빠져 있다 보니까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저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비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인생 바닥에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실패와 상처를 후를 털고 일어나서 천하에 가장 행복하고 당당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은혜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세상 조건 때문에 더 이상 좌지우지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좀 잘난다고 우쭐대지도 않고, 세상적으로 어려우니까 찌그러지지도 않고, 어떤 환경 중에서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 은혜로 만족하고 예수님 사랑으로 행복한 겁니다. 행복한 거예요. 우리 인생길 잘못된 열심에서 돌아서야 할 때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가 다메섹에서 자빠져 있으면서도 계속 일어나서 또 분노에 가득 차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인생 산다면 이건 진짜 불행한 인간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열심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데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자꾸 화만 내고 불평, 불만이 가득해지면 일단 점검해 봐야 해요. 뭐가 잘못된 건가 이거죠. 교회 일도 이런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면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왜 이럴까? 많은 경우는 잘못된 열심일 수 있어요.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커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심통이 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교만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인정받아야 한다는 욕심이나 채워질 수 없는 열등의식일 수 있어요. 이런 병은 예수님 만나서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고침을 받고 사랑을 회복해야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내가 열심히 하지만 나의 열심 때문에 사람들이 다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계속하면 잘못된 열심입니다.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무서워요.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에 들어가서 현재까지 팔레스타인 사람들 3만 5천 명이 넘게 죽였어요. 시작은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250명인가 죽이는 테러, 잘못했어요. 인간들도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 사람의 생명이 귀하면 남의 사람의 생명도 귀한 거예요. 이거 잘못 250명 잘못 죽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군대를 가진 이스라엘이 탱크와 전투기로 3만 5천 명을 죽이는 건 정당하지 않아요. 250명, 3만 5천 명? 이건 정당하지 않아요. 미국과 유럽의 지지를 받으면서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저지르고 있는 잔인한 살상도 그 바닥에는 잘못된 열심이에요. 그게 뭡니까? 민족 우월주의, 인종차별. 그 더 바닥에는 자기 종교만 우월하다는,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은 없어져도 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종교적 열심이 있는 사람 속에 있는 겁니다. 인류 전쟁 역사는 기본적으로 종교의 전쟁입니다.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천인 공로할 일들을 저지르면서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히틀러의 광란에 노란한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살상하는 잔인한 짓을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죄가 있어서 죄값을 받는 거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신기한 거는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예수쟁이들이 그래서 죄를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죄값을 치르는구나. 이거 어떻게 예수를 믿었길래 이렇게 무지몽매한 인간들이 예수 믿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히틀러에게 노란한 교회가 만들어낸 독일 신학이에요. 독일 게르만 민족 우월성을 정당화시키는 신학을 만들어내고 히틀러 나치를 옹호하는 신학을 교회들이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거를 애국심이라고 부른 거예요. 독일을 사랑하는 애국심에 어긋나는 것들은 가차없이 죽여도 된다.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날도 이런 일에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악용당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어요. 좀 아주 쉬운 질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프로징 제1교회가 이승만 대통령 영화 가라고 광고 내고, 또 아니면 김대중 대통령 영화 가라고 광고 내고 광고비 협조 내면 괜찮은 건가요? 프로징 제1교회가. 권사님, 말도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교회는. 저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시지만 저는 설교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건 박정희 대통령이건 전두환 대통령이건 노태우 대통령이건 김영삼 대통령이건 문재인 대통령이건 이명박 대통령은 한 번도 말해본 적도 없어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 전 그런 말 안 해요. 그런 말 안 해요. 그 이유는 잘못되면 한쪽으로 선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독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독재자를 찬양하는 설교하는 목사들은
애국심이 특심입니다. 우리나라 만세 태극기 붙이고 다니고 믿음 좋은 곳으로 착각하고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이야기, 정치 지도자에 대해 한마디 하거나 정의와 평화에 대한 설교를 하면 정치적 설교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성향이 있다고요. 논리도 합리도 상식도 없는 말들을 하면서 신앙 좋은 것처럼 이런 무지몽매한 인간들이 교회에 많은데 특별히 뉴욕에 많아요. 보니까 이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역사 발전에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는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최소한 프로징 제일교회 교인들은 상식적인 판단이라도 하기 바랍니다. 상식적인 판단이라도. 이 시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정신을 이어받은 후계자로 평가받는 윌리엄 바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Preachers don't get to stay out of politics. We are either chaplains of empire or prophets of God. 그랬어요. 설교자들이 정치에서 절대로 자유할 수 없다. 설교자가 제국을 옹호하는 목사가 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예언자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거 쉽지 않은 말이에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말에 일리가 있어요. 설교를 통해 독재와 전쟁과 인종차별과 같은 구조적인 악을 옹호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항상 강자의 편에 서서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겼던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얘기했던 지극히 작은 자들을 핍박하고 약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일들을 서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언제부터 천박한 자본주의 수호신앙이에요? 언제부터? 그런 적 없어요, 기독교. 그리고 인종차별을 포함한 각종 악한 백인 민족주의 가치관의 동반자인 양 함부로 말하고, 더 기가 막힌 건 가짜뉴스를 기독교인들이 중심되어 만들어서 돌리는 일하고, 그러면 이 가짜뉴스를 가지고 이 목사란 인간들은 성경 부분 몇 개 뽑아가지고 또 설교를 해야 돼요. 이거 주님 재림하시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중동 문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도대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미국에 무슨 원수짓을 했고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에게 무슨 죄를 졌길래 왜 기독교인들,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팔레스타인을 저주하는 걸까요?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머리가 괜찮은데 이해가 안 가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힘이 없고 돈이 없어서 그래요. 힘이 없고 돈이 없는 나라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힘이 없을 때, 히틀러가 그들을 죽여도 된다고 할 때 예수쟁이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유대인들이니까 그런도 되나보다 이랬어요. 그러더니 이스라엘이 군대가 돈도 많고 세계적인 영향력이고 미국의 정치를 좌지우지하니까 미국 보수 복음주의 그룹들이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정책에만 지지해요. 대한민국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만, 그래서 한국에 무슨 보수 데모하면 성조기하고 일장기하고 이스라엘 국기가 휘날려요. 태국기 말고도. 난 살다 이런 무식한 일 처음 봐요.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그러는 거는, 여러분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그럴 수 있는 거는
가난하고 힘이 없다는 것밖에 없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많아요. 기독교인이 많아요. 그렇지만 힘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미국과 유럽은 팔레스타인은 바보로 여기고 이스라엘만 지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열심인 이 시대에 사울들 다메섹에 가다가 꼬꾸라져야 돼요. 예수님 사랑과 평화와 용서와 은혜의 복음이 그 중심에 없으면 잘못된 종교적 열심이에요.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제일 먼저 변화된 것이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 난 악인이었구나, 죄인이었구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인들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기쁨이나 보람이 하나도 없고 살기 등등해서 다른 사람들 잡으러 다니는 것 같은 마음의 상태가 그거예요. 이러면 내가 왜 이럴까 깊이 자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무엇이 기쁨과 감사, 은혜의 통로를 막히고 있는 것일까? 나 자신을 들여다봐야만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 무엇보다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우리는 비로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다메섹 체험은 큰 아픔이지만 아름다운 새 삶의 시작이에요. 거룩한 존재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요? 빛으로 나타나시고 소리를 들려주시고 마음속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역사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는 소통함이, 공감이 형성됐다. 이제는 율법주의자의 잔인한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눈과 마음으로 다시 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디로 급하게 달려가고 계신가요? 다메섹이면 땅에 떨어지셔야 돼요. 아니면 빨리 알아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 못된 짓, 그 악한 일 열심으로 그러면서 하나님 잘 믿는다고 달려가는 길 있으면 땅바닥에 떨어 반 죽어야 돼요. 그래야 다시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기쁨과 영광이 아닌 열심은 무너져야 돼요. 사람에게는 두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에요. 잠언서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포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젊은 시절 못된 짓만 하고 방탕한 인생을 살던 청년들이 있어요. 하루 종일 못된 짓 하다가 어딜 지나가는데 이 교회 옆을 지나가다 보니까 크게 써있는 현수막을 봤어요. 로마서 6장 말씀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런데 한 친구가 죄의 싹은 사망이요란 글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난데 나는 사망의 길을 가고 있구나. 교회 들어가고 싶어서 친구에게 야 우리 여기 들어가자. 그때 다른 너 미쳤냐 임마. 가고 싶으면 너나 가라 그러고 또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배당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회개했어요. 목사를 만나서 세례받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 다음부터 못된 일 하자는 친구들의 유혹을 뿌리치고
교회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나중에 시장이 되었어요. 주지사가 되었어요. 결국에는 미국 22대 대통령, 글로버 클리블랜드가 된 겁니다. 대통령이 돼. 그런데 클리블랜드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날 평생 악한 짓만 하다 감옥의 사형수로 갇혀있던 한 사람이, 클리블랜드라는 사람이 대통령 된다는 기사를 봤어요. 바로 30년 전에 교회 앞을 같이 지나가던 그 친구입니다. 인생이란 나의 인생을 누구와 함께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갈라지는 겁니다. 클리블랜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인생의 거룩한 존재혁명을 이룬 인간이 있는가 하면, 같은 자리에 같이 있었던 인간이지만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지는 불행한 인간도 있었던 겁니다. 전도와 선교가 우리들에게 지상명령인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똑같은 인생 현실에 예수님 만나 행복과 축복의 인생으로 천지개벽 존재혁명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의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를 얻거나 얻지 못하거나 교회 가자, 교회 갑시다, 야 내가 너 한 번만 예배 같이 들으면 밥 사줄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때를 얻거나 얻지 못하거나 인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당대 천하 남봉꾼 망나니 어거스틴이 변했어요. 웨슬레가, 무디가, 빌리그리암이 변하고 저도 변하고 여러분도 변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니 어떻습니까? 인생에 거룩한 의미가 주어져 있어요. 삶의 소망이 생기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죽음이 두렵지 않고, 무엇보다 부활하신 주님은 고통 중에 있는 사울을 찾아서 회복시켜 주세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데 먹여주시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데 아나니아라는 평신도를 보내 안수해서 눈이 열리게 되셨어요. 19절에 보면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 가운데 있던 지금 저주와 같은 현실에 살던 인간이 예수님 만나고 사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울을 찾아서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성령 충만을 주시고 18절에 세례를 주시고, 그래서 20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22절에 보니까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면서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갔던 인간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거룩한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고통 중에 찾아오신 예수님이죠. 사명을 주시려고 오시는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의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사울이 변화되니까 31절에 가서 이렇게 돼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것이 반복되는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사도행전 교회의 역사는 형통의 역사가 아니라
핍박으로 점철된 역사예요. 사도들은 채찍에 맞고 위협을 당하고 스데반은 단 한 번 설교한 다음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렇지만 흩어지고 흩어지면서 복음이 확장되어서 전 세계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역사가 확장된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예정론자들이 있으시면 사람을 태초부터 차별하는 잘못된 하나님을 말하는 천박한 예정론이 아니라 바울이 고백하는 어떤 죄인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은혜의 예정론을 믿으셔야 됩니다. 부활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사울이 이런 예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래서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택정하시고 예정하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프로싱 제일교회 교회도 그렇고 교인들도 회심의 기록이 쌓아가야만 변화돼야죠. 난 죽어도 변화되지 않으리라.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히면 모두 괴롭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십자가 은혜, 오직 하나님 사랑만 의지하고 변화되어 나가야죠. 오늘 사울이 다메섹에서 거꾸로 지고 부활한 다음, 부활하신 주님 만나 회복된 다음에 일어난 존재혁명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의 새로운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